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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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왕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과 레위인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지혜자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건강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메시지 속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욕심 때문에 왕들과 백성들이 죄악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일이 주된 그들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죠. 너희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기원전 8세기 남한국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선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백성을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도록 말씀을 선포했죠.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는 유다 왕 아마샤의 조카로서 우시아 왕과는 사촌 관계로 왕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분을 지닌 자였다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슬퍼하고 성전에 기도자리에 나간 것도 바로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왕궁에 드나들며 왕과 신하들을 가까이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이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생각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로운 정치를 실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식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두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하나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 너희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한 아들의 이름은 쌀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의 양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심지어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힘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 아스옷을 보내서 쳐들어오게 될 때 북쪽 강력한 세력이 밀고 내려오자 남쪽에 있는 또한 강한 세력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을 때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벌거벗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설명했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의지하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수치를 가져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회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미래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참으로 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겼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까지 표현한 거죠. 이사야 곳곳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그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쉽지 않은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 사람이죠. 1절에 따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존경하고
소망을 걸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성전으로 나왔고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 그에 따르는 절망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겨낸 사람이 이사야라고 할 수 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시야 왕, 그의 통치는 솔로몬 왕 이후로 꽤 가정번영했던 시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스랍 천사들이 신비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소리도 듣고, 그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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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현실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몸만 와 있다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더라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보내서 제단에 핀 숫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대시며 그의 죄 용서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진정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11조 드렸고 나는 저 죄인과 다르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통해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고백을 받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여기에서 그의 위대한 사역,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좌 앞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자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사명은 참으로 힘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외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을 하라고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사명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자인데 하나님께 설교를 해라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라. 얼마나 힘든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지, 그리고 특별히 장차 회복될 그 메시아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쉬운 일, 내 하고 싶은 일, 편한 일만 하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내 편한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 좋은 것, 이런 것만은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취급할 때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남겨오면서 자신은 순종했다고 착각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쉬운 일을 시키든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면 조건을 생각해서 편할 것인지 힘들 것인지 따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이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다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설교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음을 보며 나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의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